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자녀 망치는데 10가지 비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사주라. 두 번째, 나쁜 말을 해도 웃어 넘기라. 교육과 훈련은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세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마라.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책망하지 마라. 네 번째, TV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보게 그냥 내둬라.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부모가 전부 다 정리해 주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면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마라. 방임해버려라. 그래야 하면 망할 것이다.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10가지 비결.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훈과 책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은 지혜롭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고통으로, 아픔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혼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는 아주 따갑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아이는 어떤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태도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결론을 다루고,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며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이 없으므로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사사기의 이런 구절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다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니느웨로 가셨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딱 가려고 하니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몇 달마다 한 번씩 있는 배인데 요나가 딱 가니까는 마침 다시스로 배가 붕 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지. 원수의 땅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선포하고 회개하고 선포하는 게 맞냐? 그거 아니다. 아니야 하면서 다시스로 딱 그 배를 갖다가 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이익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며느리도 이쁜 모압의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네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제 짧은 인생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구나. 일절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처음에는 잘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전부 다 달아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뿌리고 나서 바로 거두나요? 씨를 뿌렸어요. 어제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내일 거둡니까? 10일 후에 거둡니까? 한 달 후에 거둡니까? 아니죠, 그죠? 가을 돼야 거둡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것도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매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인가 하면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사사 14명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간구했습니다.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왜 구하느냐?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구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렸습니다. 예.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왕으로 세워졌죠? 사울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예. 백성들은 땡깡을 부리면서 억지로 왕을 달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는가? 다윗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급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식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순종을 예사로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바빠서 바쁜 일이 생겼어 순종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예? 사람들은 어렵다고 단정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맞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능히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집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아람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각종 혼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공식이고 영적인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영적인 타락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면 영적인 타락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검은 돈이 계속해서 뒤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엄난한 그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 안보, 외교가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침체가 일어나고 자연 속에서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헤아릴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겠다. 이익을 쫓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고속도로로 쭉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파도가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바다의 풍랑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 깨가 파스나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그 파도가 잠잠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면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G7이 모였죠, 그죠? G7이 모였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브릭스 국가라는 세계의 GDP 40%에 해당되어지는 그 나라들 한 11개국인데요 18개국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G7인데 브릭스 국가의 한 20 몇 개 되는 그 국가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렇게 블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맛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발목신앙에 있는 사람은 이 무릎신앙까지, 무릎신앙에서 넘어서 허리신앙을 넘어서 도무지 헤엄칠 수 있는 강에, 그 넓은 강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목신앙에 있는 사람, 허리신앙에 있는 사람 계속 그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따먹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세요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아니죠. 우상은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 문제죠. 그것을 따라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하나님 될 것인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하나님 같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라고 하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맞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호라당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속임수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정욕을 자극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속이려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우리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어스렁거리며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속아서 먹었나이다.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아닙니까? 몰라서 사기꾼한테 당했습니다. 그럼 뭐 보상해 줍니까? 예? 몰라서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몰라서 속았어요. 그래서 전세 그럼 다 날려버렸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죠. 속았어요. 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지혜는요, 교묘합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왕입니다.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굉장히 잘 속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경제적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일어날 건 일어납니다. 일어날 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사건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걱정하는 것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는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학자들이 IMF에서도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인 부채입니다. 개인 부채입니다. 뭐 전세까지 합하면요 2,000조 정도가 개인 부채라는 거예요. 기업의 부채는 괜찮아요. 기업은요 M&A, 기업 합병, 구조조정 그런 걸 통해서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부채는요 회생 안 돼요. 파산밖에 없어요. 그죠? 2년 전에 2021년도 우리나라 GDP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요 21년도에 GDP는 세계에서 10위였습니다. 2년 전에는 8위였고요. 2년 만에 2단계 내려왔습니다. 자, 2022년도 작년에 GDP는 몇인가 하면요 13위. 1년 만에 3단계 내려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 아래라고 합니다. 지금 0.6%가 그렇죠, 그죠? 과연 1%는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사이에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경학적인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지경학이란 무엇이냐면 경제적, 지리적 위험에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국에서 열강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나부터.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나부터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걸 먼저 철저하게 인식하고 교만할 수 없는 존재,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성숙한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명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리고 내 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안정 모양이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선줄로 생각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그때그때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야, 너는 똑똑해. 너는 믿음이 좋아. 그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절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 만나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기꾼 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기꾼 만나서 내가 사기 당한다는 것을 알고 사기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마귀는 사기꾼보다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똑똑하죠, 그죠?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이제껏 이렇게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주세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원하옵기를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성경의 인물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인물들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베레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은 그런 주님과 친밀한 그런 신앙을 원한다면 에녹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 각자가 다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